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됩시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렘넌트 선교사의 체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우리 요엘서 말씀 계속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가 조금 낮춰주세요. 올리네요. 전라도 광주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44명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메시지에 은혜 받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받았는데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좀 선포됐기 때문에 우리 참석하지 못한 우리 대다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세계대학 수련회 주신 메시지를 같이 조금 정리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딱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집중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with,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사실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은 모든 응답의 바로 시작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틀린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망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불신자가 왜 망합니까? 불신자의 영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열심히 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끝에 가서는 결국 실패하고 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에 딱 집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인간은 저래서 저렇고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을 실패시킬 것 같은 큰 문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속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도 안 보입니다. 문제도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즉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데 집중하게 되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 함께 자랐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의 감옥 뭡니까? 인생의 벼랑 끝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바닥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노예고 감옥인데 뭐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 요셉이 처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 뭘 붙잡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노예고 비록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으니까 노예에 있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구나, 최고의 응답이구나, 답을 찾게 된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했다면 요셉은 수백 번, 하루에 수만 번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상처에 묶여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는지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답을 찾으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답을 찾으니까 그 어떤 문제도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뭘 주시냐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내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옆에서 아무리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천만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윗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라는 거는 시대적인 축복받은 정체성입니다. 렘넌트 다른 말로 뭐죠? 남은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을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막 뭐가 답답한 것 같죠?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무너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렘넌트가 뭐라고요? 남은 자. 그리고 앞으로 남을 자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뭐 할 것이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 베이고 저래 베이고 이 상처에 베이고 저 상처에 베이고 칼을 맞을 수 있다니까요.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뭐한다? 남아있을 것이다. 렘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렘넌트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제가 요즘 저녁이 가급적이면 좀 많이 안 먹으려고 6시 이후에는 가급적으로 안 먹으려고 6시 이전으로 저녁이든 뭐든 다 먹으려고 그렇게 조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뭐 8시, 9시, 뭐 10시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빵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집사람이 파리 바게트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스츄리에다가 이 소세지 들어가 있는, 또 배고프네. 그 빵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게 떡 있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이걸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만약에 안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일단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단했으니까 참자 하고 이제 안 먹고 잤단 말이에요. 잤는데 이게 어느 날 진짜 꿈속에서 소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집중된 거예요, 소세지에.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진짜 빵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혹시 누가 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식탁으로 가가지고 그 빵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먹었다니까. 그거 먹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뭘 해요? 저는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핸드폰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톡, 뭐 페이스북, 내가 글 남긴 거 누가 혹시 댓글 달았나? 알고 보니까 아무도 댓글 안 달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지금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스마트폰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빵 먹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가 내 눈앞에 안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내 눈앞에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내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렘넌트라는 정체성. 이 사실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그 다음의 응답이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 과연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여러분, 틀린 것을 체험하면, 잘못된 것을 체험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은 이상한 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로 40일 동안 집중해서 누렸던 것입니다. 왜 40일입니까? 내 체질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고정적인 패러다임과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그 무능력과 그 흑암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집중하라는 겁니다.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게 40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강단 말씀. 이 말씀을 체험한다면 무슨 말이죠? 말씀을 반드시 받았으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다 된다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상황과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았다. 내가 뭐 해야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메시지 좋네. 뭐 오늘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끝나버리면 또 나는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을. 말씀과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 속에서 찾은 답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여러분 렘넌트일 때, 특히 20대일 때 반드시 이 기도의 실제를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과 실력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정상에 다 서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실력으로, 능력으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우리보다 이미 한 세대 앞서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이길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계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시대와 한 전문 분야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정시기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할 때에 이 정시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상처, 아픔, 부정적인 것들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역사예요. 언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시기도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또 뭐 있습니까?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뭡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자꾸. 목사님 집에 가도 힘듭니다. 직장 가면 더 어렵습니다. 학교는 더 치열합니다.
전부 어렵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렇습니다.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에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과 그 사단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과 흑암은 24시간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시기도.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평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무시기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는 뭐죠?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제 주제에 무슨 시대를 바꿉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과 바벨론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24시 기도하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이 24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시대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에게 맞는 기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유학 시절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운 유학 시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은 도저히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릎 기도를 배운 겁니다. 무릎 기도. 그렇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스펙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미래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일 다음 주 영상 볼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뭐 낙선 떨어지고 실패하고 뭐 주의원, 뭐 부통령, 뭐 주지사 다 낙선된 거예요. 심지어는 아들 2명, 둘째, 셋째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 왜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면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각인. 각인이 뭐죠?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절대 각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하라?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할 때 뭔가 중요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 사람들도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하려면 뭐 1000일 기도, 뭐 30일 작정 기도 뭐 그런 걸 한다니까요. 물론 그게 귀신 들린 거지만은 불신자들도 뭔가 깊이 집중하면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영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해서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한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인되고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각인.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그 사람은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불신앙,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잠재의식 속에 딱 각인되어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꾸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목사님 학교 가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목사님 직장생활 힘듭니다. 당연히 만만치 않죠. 자꾸 힘들다라고 내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뭘 해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비록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사실에 집중한다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여러분 붙잡으면 그렇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런 인생으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에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더 중요한 거,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랩런트들이 쉽게 문제에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 들고, 쉽게 남의 말에 삐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남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문제 그 하나 때문에 주일날 받았던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힘이 없어요. 그 문제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동쪽으로 바람 불면 동쪽으로 확 휩쓸려 버리고,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다른 힘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다른 힘이 바로 make a difference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아이폰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내가. 그 가평 그 펜션에서 누가 주웠대요. 주워가지고 제가 이제 분실 신고하니까 이제 그 아이폰 첫 화면에 이쪽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이건 분실폰입니다. 그게 뜨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일산 사는 어떤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붙여줬어요. 착불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거든요. 그거 받기 전까지 제가 막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갤럭시 노트를 살 것이냐, 옵티머스를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집사람 거 계속 쓸 것이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게 되는. 그러니까 또 아이폰 4니까 아이폰 5를 또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반응이 별로야, 아이폰 5가. 실망이 커, 옛날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스티브 잡스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과연 아이폰 5가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라요. 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문화를 이기고, 시대를 이기려면 그 불신자들과 다른 힘,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make a difference입니다. 뭔가 다른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한 분야를 정복하려면 뭔가 불신자와는 다른, 뭔가 세상과는 다른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깊은 기도 속으로 여러분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세계대학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분이 모든 본부 집회를 통해서 40일 기도를 시작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40일 기도. 이게 보니까 내 개인이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40일 기도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4시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나만의 40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 딱 40일째가 언제냐면 2월 28일입니다. 그래도 아예 목사님 한 2, 3일은 좀 쉬어야죠. 예, 수요일 시작하면 돼요. 그럼 수요일 시작하면 딱 3월 4일이 40일째예요. 3월 4일이 뭐죠? 1학기 시작되는 날.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40일이. 오늘 시작하든 월요일 시작하든 화요일 시작하든 어쨌든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우리 구사 랩런트들 이제 곧 현장이 시작됩니다. 물론 아직도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3월달이 되면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스타트하려고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나만의 40일 기도를 가지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40일 기도예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하세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돼도 상관없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 체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사도행전 1장은 나만이 누리는 혼자의 비밀입니다. 혼자 비밀을 누린과 동시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밤기도입니다.
대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밤기도회.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받은 메시지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탑. 정상. 무슨 정상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정상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과 전문성의 그 분야의 정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전도의 정상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하고 체험하고 각인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탑으로까지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세 단어. 집중.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체험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내 인생 가운데 각인시킬 것이냐. 이 세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2월 3일 무슨 날이죠? 네? 예, 대학부 이벤트 데이. 어디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 김포공항 롯데몰 롯데시네마에서 드디어 영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볼 영화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잘 모르시네요. 예, 이번 주에 개봉합니다. 1월 23일 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 우리 2월 3일 날 다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미리 봐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 여러분 너무 보고 싶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때까지 참으세요. 7번 방의 선물. 아시겠죠?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아주 감동이 오늘 제가 그 예고편만 잠깐 티저로 봤는데 굉장히 그 유승범 나오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영화. 예? 유승용, 예,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유승범이라 그러면, 목사님 유승범 맞습니다. 예, 그래요? 유승범? 예, 나와서 볼 거니까 여러분들 요 영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가끔씩 갈 거예요. 갔다가 이거 보러 온 사람 있으면 제가 농담이고 여러분이 이 영화 함께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죠? 네, YRC. Y가 뭐죠? 예원. 예원. R은 뭐죠? 렘넌트. C는 컨퍼런스, 즉 대회란 뜻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삼행시를 지었어요. 자, 아니 김영우도 Y 이거 했는데 저도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Y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라고 딱 운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Y. 예원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R. 렘넌트들의 진정한 온네스, 소통의 시작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C. 대학부의 헌신과 참여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예원 렘넌트 대회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뭐 회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그걸 딱 한 가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